미운 당신 용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의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으신 분 계신가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5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선물을 주는 걸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봉사,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스킨십, 그리고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언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사랑의 방식이 있대요.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봉사를 해줄 때 조금 나 사랑받는 것 같아 느끼신다면 나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야지 내가 뭔가 사랑받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사랑의 언어는 같이 보내는 시간이에요. 남자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당신 진짜 너무 잘했어. 당신 참 오늘 멋있어 보여. 이렇게 인정하는 말. 남자분들 대부분이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사랑을 이렇게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인가요? 이 책에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테스트를 통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인정하는 말과 스킨십 2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부부 관계에서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좀 알아서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이렇게 할 때 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는구나. 내가 그동안 내가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반응이 어떤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네, 이렇게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또 이런 책을 통해서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책을 이제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하게 느낀 게 뭐였냐면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로 상대방한테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그릇을 하나씩 다 갖고 있대요.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그릇이 있는데 이 사랑의 그릇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랑에 이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그릇, 여러분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그릇 안에 항상 이 사랑을 채워야 한다고 이 저자 게리 체프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그릇에 사랑을 채워야 내가 더 안정적이고 또 더 기쁘고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저자의 말을 보면서 참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그릇이 사랑의 언어로서 이렇게 채워지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든 우리 그릇 안에 있는 사랑의 그릇 안에 잔뜩 그런 사랑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됩니다. 정서란 무엇이냐면요, 다양한 감정, 생각, 행동과 관련된 정신적, 생리적 상태, 이렇게 전문용어로 얘기하는데요, 정서는 주관적인 경험을 기분, 기질, 성격 등과 관련이 있어서 넓은 의미로는요, 감정 가운데서도 급격하게 생기는 노여움, 두려움, 기쁨, 슬픔, 놀람, 이것들을 총관장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정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서가 이제 불안하네, 정서가 좀 안 좋은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이 안에 이제 뭐가 부족해서 뭔가를 갈구하는 그런 모습을 정서 불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됩니다. 내 그릇 안에 있는 사랑 그릇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요, 우리는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서적인 자산, 정서적인 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수치화를 좀 시키고 싶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이만큼이면 내 자산이 이만큼이고 이만큼이면 이만큼의 자산이 생기는 거죠. 정서적인 자산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서적인 자산은요, 우리를 안정되게 합니다. 우리 마음과 삶과 내 성격,
때로는 우리가 막 힘들고 지치면 막 화가 나고 히스테리도 부릴 때도 있고 막 짜증내고 하잖아요. 그게 내 성격인가 싶기도 하지만 오늘 아까 본 것처럼 정서가 불안할 때 나타나는 누구나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 착해 보이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막 잠깐 이상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성격이 저런 거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높은 확률로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그 그릇 안에 지금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보이시잖아요.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 그릇에 지금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리는 거예요. 막 꽹가리처럼.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 지금 이 그릇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면서 그게 나쁘게 조금은 과격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여기 지금 내가 뭔가 지금 불안하니까 이 정서적인 불안을 겪고 있으니까 그걸 채우고 싶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찌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나쁜 표현도 하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데 막 가서 괜히 찌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내가 사랑받고 싶어요 라는 어쩌면 간접적인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 자산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고 이 그릇 안에 사랑을 채우고 정서적인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이 어느 날 정말 아름다운 꽃다발 하나를 이렇게 사갖고 저녁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내에게 줍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데 이게 뭐가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너무 뻔하지만 이 꽃다발을 받았는데 내가 기분이 좋은 거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뭐 실수한 것 같고 남편이 뭐 그런 것 같지만 이 꽃송이들을 보는데 기분은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연애 때 생각도 나고 내가 참 사랑받는 여자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빨래통을 이렇게 쓱 봤는데 이 남편이 오늘 또 들어왔는데 이 양말을 또 뒤집어 벗어놨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치약을 또 중간부터 짰네. 그리고 그릇 좀 치우라 했더니 기름 잔뜩 묻은 그릇 위에 그릇을 포개놨네. 빨래하고 빨래 그거 좀 열어놓으라 했더니 문 좀 열어놓으라 했더니 빨래 또 닫아놨네. 충격적이죠. 하지만요, 아까 무슨 일이 있었죠? 꽃다발을 오늘 갖고 왔잖아요. 그 여기 좀 사랑이 좀 찼어요. 이렇게 좀 정서적인 자산이 좀 늘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한번 뒤집어 놔야겠다. 설거지 2번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은 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내 정서적인 자산이 좀 찼을 때. 근데 이게 비어 있잖아요. 그날 꽃다발이 없었잖아요. 전쟁이죠. 제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지금. 네,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찬양 버스킹을 좀 했습니다. 근데 뭐 2부 예배는 좀 괜찮았는데 1부 예배 이제 아이들이 좀 오기가 힘든 거죠. 9시 이제 전에 9시 한 30분까지 와야 되는데 뭐 9시 30분까지 오는 게 뭐가 대단하냐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 이제 뭐 주말이잖아요. 토요일 날 거의 한 새벽 5시, 새벽도 아닙니다. 그냥 아침 6시에 자고 그럽니다. 6시에 잔 친구들이 9시까지 나온다는 건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애들 어떻게 내가 이 친구들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또 이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제가 연락하고 또 관심 가져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토요일 날 만나서 맛있는 걸 한번 샀거든요. 그랬더니 다음 날 애들이 본인들이 얘기한 시간에 정확하게 다 와 있더라고요. 네,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제 시간에 와서 다 앉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냥 너네 찬양해야지. 이거 무조건 하는 거야. 너네 저기 좋은 데 가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그 마음에 정서적인 자산이 늘어나니까 오늘 한번 내가 밤새서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뭐 전사님이 저렇게까지 또 하셨는데 또 맛있는 거 먹었는데 내가 한번 오늘 좀 일찍 가봐야겠다. 여러분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서적 자산이 늘어난 친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물론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만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이들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또 좀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얘기 나누니까 애들이 원래는 막 네, 아니요 이러다가 조사님 그거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묻더라고요 계속. 네,
아이들의 사랑을 얻어서 배우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여니까 아이들이 또 이게 기쁨으로 같이 나와서 화장실 막 3번씩 가면서 긴장해가지고 막 그렇게 또 즐겁게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우리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요, 우리가 정서적인 자산이 생겨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조금 가능합니다. 좀 더 봉사할 수 있고요, 좀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좀 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미운 당신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인데, 오늘 계속해서 보는 이 본문, 특별히 방금 나눈 우리 정서적인 자산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이것을 기반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은 미운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알아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물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또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 듣자마자 마음이 어렵습니다.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7번씩 70번 하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강제로 야, 너 무조건 해야 돼. 7번씩 70번이야. 셀 거야. 너 베드로 딱 돼. 기다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그 아래 그러면 어떻게 7번씩 70번 용서할 수 있는지 이렇게 비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떻게 용서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더 잘 아실 것인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돈을 빌린 주인에게 전부 이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본인은 탕감받았는데 이제 본인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그 빌린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결국 자신 또한 결국 주인에게 이 모습을 들켜서 다시 그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좀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데요. 되게 세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 용서하지 않아. 되게 세게 얘기하셨죠. 이렇게만 들으면 오늘 당장 지금 알고 있는 내 많은 그 원수들을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원수도 원수지만 또 우리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친가 외가 할 거 없이 참 많이 돌아다닌 것 같거든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제가 가야 될 곳이 줄고 있어요. 슬픈 얘기입니다. 제가 만나야 될 가족의 숫자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저는 가고 싶은데 이게 뭔가 관계에 틀어짐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뭔가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참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이제 명절에 많이들 이제 여행 가시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갈 때가 준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알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족까지도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주셨던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저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말은 용서했지만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할 수까지 있을까? 그럼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용서를 넘어선 사랑까지 가야 되는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포인트냐면요, 바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입니다. 이게 어떠한 포인트냐면요, 우선요, 1만 달란트가 현재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1만 달란트는요,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2조 원 정도라고 해요. 2조 원입니다.
혹시 2조 원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2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2조 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감이 좀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이게 2조는 안 나오고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조는요. 고조선 시절, 단군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60만 원씩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단군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60만 원씩 쓸 수 있는 돈이래요.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연 이자를 1%만 받잖아요. 1조 원이.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써도 되냐? 2,740만 원씩 써도 된대요. 연 1% 이자인데. 우리 지사님 잘하실 텐데. 연 1%만 받아도 1조 원이면 하루에 2,740만 원씩 써도 됩니다. 그럼 2조면 얼마죠? 2배죠? 5,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5,400만 원씩 쓰셔도 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원금은 그대로 있어요. 네, 장난 아닙니다. 하루에 5,400만 원 이거 한 1년 매일 썼다면 이제 나중에 이거 뭐 써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매일매일 5,400만 원씩 쓸 수 있다는 거죠.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행복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내가 이거 좀만 원 어디다 쓸까? 네.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이제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 100데나리온은요 여러분 현재 화폐 가치로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김이 확 샜죠. 이제 2천만 원 뭐 큰 돈인데 정말 많이 큰 돈인데. 우리가 앞서 말한 2조에 대한 좀 얘기를 했더니 야 이거 2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매일매일 5천만 원 쓸 수 있는데 이거 2천만 원이면 하루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돈이에요. 하루에 5천만 원씩 쓸 수 있는데 5,400만 원인데 2천만 원은 반도 안 되는 돈입니다. 정말 참새 눈물만한 수준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냐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수치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받은 사랑을 수치화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너 사랑했어, 너를 구원했어. 이것도 굉장히 은혜되고 좋은 말이지만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계속 뭔가를 더 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좀 답답하셨는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알길 원하셨는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수치화시켜 준 거예요. 1만 달란트로. 그리고 2조 원으로. 뭐 사실상 제가 2조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과 2조 원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실 2조가 아무리 크다고 아무리 많은 돈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숨, 생명, 구원, 영생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하리요? 2조 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값없이 베푸신 사랑이 얘들아 너네가 알고 있는 한 2조 원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수치화시켜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그 사랑을 이렇게 자산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치화시켜서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큰 사랑을 너희가 받았어. 이거를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말할 수 없는 빚을 탕감 이렇게 받은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그런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보다 훨씬 작은 빚을 또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조 원 갖고 있는데 우리 2천만 원 좀 빚진 사람 좀 한번 이렇게 탕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영혼 구원, 이거 값없이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이 영혼을 얻었는데 값없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 나에게 말 한번 실수한 그 사람, 뒤에서 나 안 좋게 얘기했던 그 사람, 내 체면 깎아먹었던 그 사람, 그 자그마한 실수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2조 원 있으니까 그 100데나리온 정도는 내가 오늘 한번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마음 먹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만달란트와 이 100다니온을 굳이 이렇게 꺼내셔서 세속적인 것 같지만 수치화시켜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정서적인 자산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2조 원의 자산을 갖게 되길 소망해요. 2조 원도 아니에요. 더 많죠. 하나님의 사랑은 2조 원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자산으로 갖고 그 자산으로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특별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랑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한번 다가갈 수 있는, 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산이 없으면요 아직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한 얘기지만요, 지금 용서할 수 있는 기운이, 힘이 없으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멈춰 계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 멈춰서 계속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있는 마음 갖고 오면 내가 더 힘들어요. 거기서 멈춰 계시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좀 힘드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가 안 됩니까? 용서할 수가 없습니까? 아직도 그 사람 보면 밉고 짜증나고 한 대 쥐어받고 싶으십니까? 용서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 기억하실 거,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붙드십시오. 주님,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러려고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귀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한 귀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정말로 거저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이제는 그 영적인 내 자산, 말도 안 되는 흘러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척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면도 있고 자리도 있고 또 저는 또 사역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항상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지거나 주님을 붙들지 못하거나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할 때 저도 때론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좀 더 솔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붙들 때 우리 체면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보여지는 모습이고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부끄럽지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뭐 우리끼리 할 건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는, 적어도 주님 앞에선 그런 체면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더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데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체면, 이런 뭐 세상에 보이는 모습들 다 내려놓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서적인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 사랑의 근본은, 여기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래서 뭔가 채우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세상의 것들, 인간관계, 또 어떤 자리에서 오는 뭔가 권위, 또 체면, 또 돈 등등,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채우면서 이 안에 이제 가득 찼다고 느끼지만 여러분, 그런 것 반드시 더 목마르게 합니다.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더 바라게 합니다. 그래서 더 정서가 안정되고 자산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자산은 사라지고 더 목마르고 나의 정서는 더 불안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남들이 보기에 옳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마음의
자산, 정서적 자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가운데 그 정서적 자산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 메마르고 힘든 땅인 것 같습니다. 뭐 누구 욕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만 봐도요, 제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돌 같습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정죄합니다. 옳은 것을 따집니다. 옳으니 그르니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좀 부족한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여전히 돌 같고 부족하고 강팍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이제 돌아오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따스하고 정말 달콤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갖고 가족들에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 어쩌면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원수들에게도 한 번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